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봉독할 때 눈높이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여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때가 참에. 모든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적당할 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과 형통을 누리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우리가 물질을 그리고 건강을 여러 가지 형통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이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성경은 12장을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10석장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은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맡겨준 약물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런 약속,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만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적용해 관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 성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우리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족으로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병환의 문제, 여러 가지 죄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그런 현장을 만났을 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우리 참된 교회 가운데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 가보자. 그래 가보자. 처음에는 가족이 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가보자. 그래 가보면서 열심히 정말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가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완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너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바뀌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현장을
감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속에 우리는 이제 2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꼬인 거 더 이상 꼬이게 하지 말자. 꼬인 거 더 이상 꼬이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족이 되자 그래 가보자 꼬인 거 더 이상 꼬이게 하지 말자. 그리고 3장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아내들아,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들아, 세 번째는 종들아, 그리고 마지막에 공통된 그런 서신을 일반 성도님들에게 보내면서 이 베드로전서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 마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현장은 고난과 죄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그냥 죽일 것 같은 그런 현장이지만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죽는 즉시 이 생명을 마치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즉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들은 외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이미 여기서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인생의 7, 80여 그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성도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을 이미 지금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완전한 복락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 여러분들의 아픔의 문제,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지지고 볶는 그런 일상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내용, 실력, 수준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은 아내들아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이렇게 사환들아 두려워함으로, 자식들아 두려워함으로, 아내들아 두려워함으로, 남편들아 두려워함으로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쉽게 얘기해서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사활이 달린 문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성경에서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할 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왜냐하면 안 받더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처음에 우리 이 대표기도하면 여기저기 이제 천막이 찢어져서 비도 새고 눈도 새고 바람도 들어오고 이 예수 귀신이라는 것은 정말 도무지 너무 지독해서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들은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들은 외면하고 싶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잖아요. 동서남북 정말 저 헬라인이나 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요리문답 39문의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요리문답 1문답이나 소요리문답 1문답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다 가졌다, 너희들이 넉넉하다, 너희들이 풍성하다, 하나님과 하나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우리에게 여자의 아내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사라를 여기에 등장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례였습니다. 그는 남편을 따라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하나님의 콜링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 계대를 이을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의 몸종 하갈에게 내 대신 주인의 아기를 낳아서 하나님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인간의 연약함을 극도로 나타내는 내용이 사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결국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보라같이나 비바람이 부나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때 그윽한 심정으로 가족이 되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무수히 부분적 타락과 전적 타락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과의 계속 역사는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월급 받으려고 이거저거 자기 속에도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지고 강의하고 가지고 많은 것들을 논문을 썼다 할지라도 인생 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내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구나. 내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영적 선이 나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한다? 제시하시는 뜻에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기도 잘해라, 와서 설교 잘 들어라, 구역예배 잘 참석해라, 예배 잘 들어라. 하나님은 또 그 방법까지 다 예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방법이 뭐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내들아, 종들아, 자녀들아, 이 아내나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남편 대 아내, 부모 대 자식, 상전 대 종이라는 그런 역할에서 가장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직 성령을 또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참된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꼬인 거 더 이상 꼬이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 가보자 열심히 왔건만 바뀌지 않는 그 현실, 바뀌지 않는 그 현실. 도대체 하나님은 있기나 있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내들아, 그 자리를 지켜라. 남편들아, 그 자리를 지켜라. 상전들아, 종들아,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런 것들 앞서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그런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지 마시고 주어진 목숨, 주어진 현장, 주어진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게 도대체 내가 좀 뽀다구나게 해서 교회 가운데서도 좀 뽀다구나게 하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좀 뽀다구나게 해서 이거 자체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불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자기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있기나 있는 건가? 하나님은 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의 그런 결과를 주시는가? 라는 것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어진 현장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픽스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다. 어디 연속국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급성 백혈병으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가 자식들에게 그 자기의 아픈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있어요. 울고 불고 할까봐, 자기 자식들이 슬퍼할까봐
자기 자식들이 울고불고 할까봐.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내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것이 휴머니티의 최극점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은 정해져 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음이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들 이 수술은 어떻게 하냐? 죄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 자기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기 자리를 지키라. 만족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의 감독처럼 여러분들을 정말 100점짜리 만들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인생 가운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배역으로 맡긴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배역 자체가 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목적지에 가게 돼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내용과 실력과 수준을 키우기 위해서 허락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은 병안이 있으시고 저도 인생을 이렇게 짧은 인생 살아보지만 한 20년 터울로 집안은 대소사가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 지금 소천에 있지만 이분은 20년 서사에 그 대소사가 있어야 되는데 3년여간에 자기 아버지가 소천했지 자기 아들이 소천했지 그리고 자기 작은아버지가 소천. 그러니까 이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어?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당한 이 고통을 아시지요. 이 노래를 작사했더라고요. 되게 부흥회에서는 좋은 내용이지만 그 목사님 그렇게 울며 불며 견디며 보다고 했는데 결국은 60 초반에 죽었어요. 그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서 그 노래를 작사해서 곡을 붙이는 하나님 아시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가 당한 이 고통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그걸 딱 듣는 순간 저도 이게 마음이 딱 해갖고 센터해갖고 헌금해 줄까? 가서 뭐 이렇게 돈 좀 뭐 이렇게 동양해 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가면 있잖아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참된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야 이거 뭐 절간 다니는 거냐? 왜 이렇게 아니 그냥 모든 뭐 베들레헴 교회 무슨 뭐 예수님 수태고지 교회 가보면 온갖 정말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입은 아줌마들이 거기 가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주님 나를 위하여 못 맞춰 피 흘려주었고 또 나에게 무엇 주느냐? 저는 줄 거 없어 눈물만 흘립니다. 이렇게 가지 말고 몸 바쳐 피 흘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어둠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뒤집어 부활로 만든 세상. 그게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방인 나그네 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뭐 무슨 돈을 벌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집안의 몸종으로 개인 종으로 공적인 공로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그 자리 지켜라!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아닌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그게 말이 되겠어요? 뭔 그 소리야? 이걸 빨리 해결해야지. 독립해야지. 광복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자리 지켜라.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듯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안다. 너의 그런 아픔과 이 땡볕 12시에
정말 온도가 40도 50도 그 열도의 나라 그 사막에서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는 너의 형편을 내가 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예수님은 민망히 여겨서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다의 집사를 만들 때 정말 인생 70이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원전에 김혜영 장로님을 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천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데 불을 건너게 할 것입니다. 물을 건너게 할 것입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힘들지 어렵지가 아니고 그 자리에 죽여라.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제시하신 때 순종하는 신앙의 본질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감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감사하오되,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장소를 따라 한 선지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좌 우편으로 불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다. 너의 결국을 만들 것이다. 너와 함께 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것을 아버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장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